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자유로운 존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창안내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비행기이죠. 그 새같이 자유롭게 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중을 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근데 이 새들은 공중을 날 수 있도록 특성화되어져 있어요. 그 몸이 체형이 특성화되어져 있어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그 물속에 살 수 있도록 몸이 특성화되어져 있죠. 그러나 이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새는 그 공중에서 날 수 있도록 뼈나 모든 내장기관이나 모든 것들이 날개나 이것이 다 특성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잘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날개짓을 통해서 그들이 공중을 나는데 여기에는 과학적인 원리가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뭐 새가 과학을 안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양력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공중을 날게 되는데 날개의 형태를 옆에서 잘라 보면 위쪽은 이렇게 이제 휘어져 있고 밑에는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이 하나의 비행기 모양이잖아요. 날개 모양이잖아요. 그 모양을 통해서 이제 새가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들이 그래서 공중에 올라가게 되면 그다음에는 활공을 하게 되죠. 공기나 이런 것에 의해서 활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새도 중력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되죠. 날개짓을 하지 않고 그 양력을 이용하지 않으면 새도 공중에서 있다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력을 통해서 활공을 하게 되면 수천 킬로를 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을쯤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철새들이 떼를 져서 이렇게 가잖아요. 뭐 V자로 가는 이유가 또 있고요. 뭐 그거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들이 날 때 이렇게 날아갈 때 뭐가 있냐면 지상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뭐가 있냐면 상승 기류가 있어요. 땅에서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이 땅이 따뜻할 때 이걸 통해서 상승 기류가 바람이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를 날 때 새들이 더 잘 난다요. 왜냐하면 그 상승 기류를 통해서 활공을 하거든요. 그리고 바다를 지날 때도 바다가 덮여져 있을 때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공기에 의해서 그 상승 기류에 의해서 날개를 딱 펴고 하면 그렇게 힘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새가 잘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킬로를 그렇게 날아도 그것들이 쉽게 지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우리가 보일 때는 날개짓을 통해서만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새들도 어떤 몸에 배어 있는 그런 것에 의해서 활공을 한다든지 양력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몸이 건강하고 몸이 크다고 등치가 좋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왜소해도 그 사람은 지혜를 사용한다든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다든지 어떤 재능을 통해서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뭘 잘 만든다든지 뭘 잘 본다든지 요즘에는 이제 스포츠가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스포츠를 통해서 공을 잘 다룬다든지 활을 잘 쏜다든지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사람도 근데 그렇게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의지 또 사람의 마음 인생의 목표 또는 의식 또 여기에 있는 지식 또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역, 영성 또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라도 뭐가 있냐면 육감이라는 게 있죠. 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오감을 넘어서서 또 다른 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형체가 없죠. 육감은 그런 형태 이것이 복합적으로 이게 다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상호작용해서 인생을 만들어가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밭에 가서 일을 할 때도 그냥 가서 밭만 메우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머리를 쓰고 또 공부를 하고 또 아니면 농약을 주고 또 어떤 두둑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비닐을 덮는다든지 이런 것이 같이 뭉쳐져서 이게 상호작용해서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굉장히 좀 고집스럽게 생겼는데 얘기해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유한해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 에스겔을 불러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유대인들은 눈앞에 닥친 심판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여기 보니까 행장을 매라 그랬어요. 행장은 뭐예요? 보침의 짐. 이제 우리가 뭐 전쟁 나면 포로가 되면 사실 행장을 챙길 새도 없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래도 그 행장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네가 보여라. 말로 해도 안 듣고 보여줘도 안 되니 네가 한번 그 행장을 가지고 포로에게 잡혀가는 것처럼 보여줘라. 그러면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들이 무슨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걸 보면서 생각이 있지 않겠냐. 그 족속들이라도 혹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생각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가올 재앙 때문에 행장을 이제 어깨에 메고 이제 에스겔에게 나가라. 그걸 보여줘라. 벽을 뚫고 들어가고 그러면서 나가라. 이런 이제 전쟁에 나와서 벽이 다 무너지고 막 그런 상황까지도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환상 가운데 지금 이 일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재능이나 정신이나 의식이나 어떤 습관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영의 세계까지 열려지는 문이 있어요. 우리 몸에 다 있지만 이 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몸에서 영의 세계까지 열려지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눈입니다. 그리고 귀예요. 이 귀를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의식 속에 들어오고 의식을 넘어서 영의 세계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우리 영에 들어와서 우리 영을 살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귀로만 들으면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넘어서 의식을 넘어서 영의 세계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민한 사람은요. 텔레비전을 볼 때 이렇게 스릴러라고 하는 영화 이렇게 막 귀신 나오고 막 이렇게 이상하고 그런 거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보면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의식 속에 들어와서 그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때 갑자기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보고 긍정적인 것, 믿음에 대한 것, 말씀에 대한 것을 보면 그게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우리가 귀로 듣지만 그게 우리 안에 의식으로 들어와서 생각 속에 지식 속에 들어서 그게 우리의 영 안에까지 영 속에까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거 뭐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지 않냐? 그러면서 그게 보게 하고 듣게 할 때 그게 하와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게 하와의 영 속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하와의 영적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 구조에서 사탄의 말을 듣는 구조로 바꿔버린 거예요. 마귀는 그 일을 그렇게 행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2절에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고려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 말이 왜 반역했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라는 거죠. 반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래요. 말을 똑같은 시간에 같이 있어도 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못 들어. 나 못 들었는데, 나 못 봤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근데 외모도 못 보는 거야. 분명히 같이 있었거든요. 운동장에 같이 축구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못 봤대. 근데 또 어디 가서 이렇게 그 강연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못 들었대.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좀 나으면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거야. 전체를 다 들은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들었어. 내가 원하는 것만 봤어. 그래서 보긴 봤지만 다 본 게 아니라 일부분만 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이 그들 앞에 기적을 행하실 때도 기적을 행하신데도 모르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말 했었어? 모르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렇죠? 못 듣고 못 보는 거야. 자기 앞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들은 거야. 나 그 얘기는 들었어. 나 저 얘기는 들었어. 나 그건 봤어. 저거 봤어. 그래서 이게 부분으로 조각조각으로 우리 의식 속에 들어와서 이게 그러니까 작용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게. 또 하나는 보고 듣지만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의미를 모를 때가 있어요. 옛날에 나와 있던 CF 광고인데 텔레비전 나와 있는 광고인데 어른 두 분이 나오셔갖고 이렇게 자전거 놓고 뭐 누구네 보니까 보일러 놨더라. 보일러 놓으니까 집이 너무 따뜻하고 좋더라. 예, 우리는 그거 나다라는 거 아니다. 너 힘드니까 너네 힘드니까 우리는 안 해줘도 된다. 우리는 따뜻하게 그냥 잘 지낸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자전거가 탁 넘어지는 그런 옛날에 광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뭐예요? 그게 보일러 나집 놓아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누구네 난데 우리도 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냥 어른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어머니들이 생선을 굽고 생선을 이렇게 조리면 새토막을 낸단 말이에요. 머리, 몸통, 꼬리 부분. 새토막을 내면 어머니들은 되게 정말 머리가 그 생선 대가리가 맛있어서 그 맛을 알아서 하는 분도 있지만 어머니는 늘 생선 대가리를 드시는 거야. 왜냐하면 몸뚱아리하고 그 꼬리 부분은 자식하고 남편하고 이런 사람 다 주려고. 그러다 보면 자식들이 생각하지. 우리 어머니는 생선 사면은 머리만 좋아해, 대가리만 좋아해. 그래서 시장 갔다가도 대가리 잘라갖고 버리려는데 저 주세요. 왜요? 저희 어머니가 대가리를 좋아하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식들하고 가족들 몸뚱아리하고 꼬리 먹이려고 어머니는 대가리 먹는 거잖아요. 대가리 기껏 이만큼 발라가서 이 뼈가 하나 나와도 입에 들어가는 건 별로 없어. 입에서 그러잖아요. 난 보긴 봤어. 목에서는 글쎄 그런 일이 있었어? 배 안에서는 전혀 모른단 말이야. 그게 왜냐면 별로 들어가는 게 없단 말이에요. 머리만 대가리만 먹어갖고. 근데 그 마음을 모른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그러니까 보긴 보는데 모르고 듣긴 들었는데 그 말 속에, 그러니까 말씀은 쉬다 그랬거든요.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아는 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에스겔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정말 어떻게 보면 책망과 혼내주는 말씀만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바빌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그들을 혼내주고 책망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왜 주십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바빌론에서 포로에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아시아 비두니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은 거기는 서북아시아예요. 서북아시아. 그 서북아시아로 이렇게 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이 바울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자꾸 막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여요. 근데 바울은 예수의 영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돌이켜서 이렇게 했더니 마게도니아 쪽에서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자기를 향해서 이리 오세요.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은 안 보였어요. 누구만 보였어요? 바울만 보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보고 사역의 방향을 북아시아 쪽으로 서북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것을 유럽 쪽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듣고 잘 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이 거기 있어요.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의 교회 7교회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소아시아 보낸 교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교회가 누구예요? 이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말씀이 또 나오냐면 이기는 자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물론 그 전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보는 자와 듣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2장 3장에서는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을 행동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임하냐면, 그러면서 그 2장에서 3장까지 있는 그 소아시아 7교회 교회에 대한 축복이 쫙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단순히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어디에 기록되냐면 신돌에 기록될 것이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그 이름이 성전의 기둥에 기록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요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생명 열매를 먹고 그 하늘나라의 신돌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성전 기둥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뭐라 하냐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 함께 앉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주시겠다라고 그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제가 딱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잘 듣고 잘 보아야 합니다. 오늘 2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이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고 들으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고 들으면 인생의 목적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이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무엇을 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봐야 돼. 물론 보이진 않아요. 공간적으로 멀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항상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야. 우리는 언약의 땅에 가는 거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가는 거야. 이것을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인 어려움과 현실적인 고난과 현실적인 아픔을 다 이겨낼 수 있죠.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길이 보이고 그 길 끝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2절에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않았고 그들이 들을 수 있어도 안 들었다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그것은 마음이 밭이 좋아야 보는 것이 들어오고 듣는 것이 들어와서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와서 우리 영에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중에서요 육적이면서도 의식적이면서 영적인 구조로 딱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눈이고요, 코도 마찬가지지만 귀고요, 또 하나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입도 마찬가지예요. 입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여기 달려있지만 그냥 보고 듣고 이렇게 말하기 말고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세계까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내 안에 의식으로 들어와서 생각으로 들어와서 사상과 그 모든 것이 지식이 되어지죠. 그것이 거기를 지나면 영에까지 전달되어서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영을 살리고 영을 회복하고 영의 능력을 보유한단 말이에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귀로 듣지만 이 귀로 들어와서 내 의식 속에 들어와서 지식이 되어지고 사상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그 지식의 세계를 지나서 영의 세계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것. 근데 에스겔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죠. 잘 보고 있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 속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면 예수님은 비유해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 말했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열려져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지식의 세계를 의식의 세계를 넘어서 영의 세계까지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그 비밀이 열려져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오늘 말씀과 반대예요. 오늘 말씀에는 말씀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 있는데 안 들었다고 안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반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이 있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보는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는 반역했다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래서 인내에서 결실하는 자다. 이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생명 열매를 먹을 것이고 그들이 신돌의 생명책에 또는 성전의 기둥에 그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함께 앉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는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열매죠. 이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누가? 바로 모세에 대해서 말할 때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20절에 보면 보이지 않은 것을 보는 것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생각하고 보는 것 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식을 넘어서 영의 세계까지 그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 영의 말씀, 영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겠죠. 또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은혜를 입으려면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 지금이야 우리가 인터넷 피면 핸드폰 피면 텔레비전을 켜면 얼마든지 설교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 읽어주기가 너무너무 좋죠. 그러나 여러분 북한에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극동방송이라는 방송이 있어요. 극동방송 1188 AM이고 1096인가요? FM도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밤에요 성경을 읽어줬어요.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읽어줬냐면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읽어주는 것을 듣고 쓰라고 성경을 쓰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실제로 북한에서 올라만 그 탈북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집에서 이불을 덮고 그 속에서 그 성경 읽는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우리는 너무 풍성한 데 살고 있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사울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그래요. 그 율법을 토라라고 말하거든요. 그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 인생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의 3절로 7절에 보게 되면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들이 무슨 천둥 소리 같은 소리를 듣고 강한 비침을 받았는데 거기 넘어졌을 때 거기서 음성을 들은 사람은 바울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다른 사람은 못 들었어요. 바울만 그 말씀을 들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이 바울에 대해서 너는 집가라가는 이 동네로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가 안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말씀이 주어지고 주님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도 못 들었어요. 오직 바울만 봤고요. 바울의 인생이 여기서 완전히 뒤바꿔지는 역사가 있었죠. 예수님을 만날 때 오늘 본문의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길을 보았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오셨을 때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러 왔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시체를 만지잖아요. 그럼 그들은 정결한 시간을 가져야 돼, 일주를. 왜?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공회원이고 이스라엘의 당시에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니고데모가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의 위협과 명예나 자신의 모든 위치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체면이 뭐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 중에 하나죠.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이 니고데모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한두 번 만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만나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만나고 기도 속에서 만나고 환상 속에서 만나고 때로는 꿈 속에서 만나고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성령의 교대로 계신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체험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저는 이 성령 세례를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받았습니다. 정말 지금도 그 은총과 생활을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체험을 반드시 해야 그 삶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을 통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몰라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는데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따라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면 너희의 속에 계시겠습니다. 한번 다시 합니다. 성령이 나의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속에 계시겠다 그랬어요.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늘 성령의 은총을 입고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이 육체 안에 생각과 사상과 의식이 있잖아요. 그 의식을 더 들어가면 제가 그걸 이렇게 그렸었어요. 그림을 그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영이 작용하고 어떻게 의식이 작용하고 어떻게 몸이 작용하는가를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실 못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작용하는 게 다 달라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래서 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님 저에게 감동하여 주세요. 말씀하여 주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장 13절에도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전체를 헌신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 때로는 무섭습니다. 무섭게 책망하고 무섭게 그야말로 그들에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도,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의도를 공유하는 것을 같이 나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 또 어려운 가정, 어려운 교회, 어려운 나라,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불편하고 원망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같이 하나님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 의도를 공유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뜻이 마음을 넘어서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이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영혼 속에 들어가면 내 영혼을 살린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그릴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시 말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꿈을 갖는 거예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고 회복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야말로 혼내주시고 비판하고 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들을 회개하게 해서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도 모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믿음도 회복하고 말씀도 회복하고 영혼도 회복하고 삶도 회복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그래서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늘 아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공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